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참된 생명의 길, 진리의 말씀 알려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십자가 보혈의 피, 아버지 그 은혜에 온전히 잠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보살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나 십자가 아래로 달려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 믿고 순종하고 신뢰함으로 회복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들로 힘있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 길로 자녀된 권세 받아 누리는 길로 달려나가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베풀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들어야 할 말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감사와 만족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5장 16절로 21절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로 21절 제가 읽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너의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너의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너의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너의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십계명 말씀 가운데 이 뒷부분의 말씀이죠. 십계명을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동시에 사람과의 관계도 참 중요하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사랑한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만 잘하면 돼.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잘 사는 인생이 결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잘 맺고 함께 잘 살아야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참 잘 살았다, 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 16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복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생명을 길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생명만 긴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누리면서 그 생명을 길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죠. 오랫동안 복된 인생을 살게 하겠다, 이 말인 거고요. 사실 이것처럼 사람들이 갈망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은 그만큼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는 자녀가 소중하다는 것이고요, 자녀에게도 부모가 참으로 소중하다, 이거 말해주고 있는 거죠. 중요한 이유는요, 부모가 자녀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이 땅에서의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생명을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부모님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위임하신 그 권위를 자녀들이 인정하고 그 권위 아래서 복된 삶을 살아라, 이 은혜와 복을 더불어 주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에는요, 부모를 사랑하고 믿고 너희 부모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라, 이 뜻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보면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얼마나 많이 어그러져 있습니까? 사실 오늘날만 그런 건 아니죠. 시대를 막론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항상 화평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부모도 죄 많은 인간이고요, 자녀 또한 죄 많은 인간 아닙니까? 죄와 죄가 맞물렸을 때 서로 신뢰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럴 때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 십계명,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지키면서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지켜 행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누가 율법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다 순종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불가능하잖아요. 누구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럴 때 마음에서부터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참 무겁지, 너무 괴롭지, 너무 아프지, 나에게로 나와라 하시고 제사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 마음으로 대속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거운 죄의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성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무겁고 버거운 짐 같은 족쇄 같은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성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제사제도가 그러하고 제사장을 세워주신 것도 그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빠뜨리고 단지 율법에만 묶여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주의자들과 싸우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죄성, 즉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기 싫고요, 부모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괴롭고 힘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찾아야 하는 거죠. 우리의 죄성을 깨닫고요,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받아 누림을 통해서 부모님의 연약함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보혈의 은혜를 우리는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죠. 그 이끌림을 받는 길이 참으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도 주시죠. 도움의 손길 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로 인한 깊은 상처 때문에요, 사실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진 심령들이 있어요. 그런 심령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싸매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심령 그대로 십자가 아래로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만이 우리의 상처가 씻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요,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고 품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아래로 우리가 들고 나가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그 상처가 나를 찢어 놓습니다. 나를 더 해파시키는 역할을 해요. 나에게 있는 아픔, 내 심령 가운데 있는 상처, 무거운 짐, 여러분 이것은요, 도저히 나 자신의 의지,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내 방법대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해결하고자 해서는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반드시 십자가 아래로 들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리에서 베풀어 주시는 도움과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 나에게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이거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부모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17절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고대 시대를 생각해 보면요, 살인을 저지르기가 참 쉬운 환경이었을 것 같아요. 그 고대 시대에는요, 전쟁을 통해서 서로 정복하고 정복당하고, 또 힘이 세면요, 다른 사람들의 것을 약탈하는 게 다반사였거든요. 그렇게 생존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이 정당하게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많았을 거예요. 또 오늘날 우리는요,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계명을 깊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을 들여다보면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더 깊게 살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거죠. 단지 살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나오는 간음이나 여러 가지 것들도 예수님께서는 깊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요. 이어지는 18절, 21절 말씀 봅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너의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너의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너의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너의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기에 언급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고대 사회라고 하는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어떻게 보면 강한 자들이 얼마든지 내가 가질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심지어 이러한 삶의 방식을 허용하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요, 이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특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인들은 그 바알을 섬겼지 않습니까? 거기서 얼마나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걸 장려했거든요. 그래야만 복을 받는다고. 그들은 죄책감을 최소화시켜버린 거죠.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요, 어떤 너에게 어떤 필요가 있다고 해서
너가 갖고 있는 힘으로 너의 필요나 너가 원하는 것을 채우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배필과의 관계를 통해서만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너희는 살지 말라는 거죠. 힘있고 가진 것이 많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취하고자 하고 원하는 대로 누리고 즐기면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믿음의 자녀들은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너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거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지.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싫어하시는 죄야. 죄라고 말씀하셨어. 아무리 세상이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 하나님이 주신 권리, 지혜, 능력 이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만 사용해야 돼요. 안에서만 누려야 됩니다. 절제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십계명은요. 또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은 단지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행위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권위를 너는 인정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너의 마음을 살피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듣지 않아요. 순종하는 자리, 지켜 행하는 자리는 둘째치고라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들려주는데도 나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았어.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주장하면서 아주 뻔뻔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주인 되심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나를 쫓아오는 그런 피조물이다. 자녀들이다. 백성이다. 이 뜻으로 지금 십계명을 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은혜,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거든요. 성령께서는 반드시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나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 너가 하는 것은 도둑질이야. 이거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양심에 찔린다면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해야죠. 가던 길에서 멈춰야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 마음의 찔림을 무시하고 살면요. 우리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마음으로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돼요. 내가 요까지 것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요까지 것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는 없지. 이 마음으로 살고자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 것을 명하고 계세요. 날마다 우리 안에 살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너의 생명이 이 땅에서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복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받아 누리는 복이 참으로 많고 참으로 클 것이다. 이거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복, 은혜 받아 누려서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유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생각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